로마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아도케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이유를 중세라고 해요. 일반 세계사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90년부터를 그레고리우스 1세거든요. 교황이. 그때부터 그레고리안 찬트 들어봤죠? 그거 한 사람, 쓴 사람.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590년부터 중세라고 해요. 왜 다를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보는 관점에 의해서 중세라고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볼까요? 우리 아까 예배했죠? 똑같아요. 그럼 뭘까? 똑같아. 항상 기준은 왜 그럴까요? 교회사를 분류하는 그 분류법이 진리에 의해서 분류합니다. 진리.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90년까지가 초대교회야. 그럼 590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레고리오 찬트 만든 사람. 590년. 교황이 등장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숨겨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속이기 시작한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590년부터. 뭐 언제까지가 중세일까요? 다시 진리의 재발견을 합니다. 진리가 숨겨졌어요. 묻어진 진리예요. 묻혀진 진리. 지금 이 책은 진리의 보고라고 나오죠. 초대교회는 진리의 보고. 진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진리에서 진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고입니다. 근데 590년부터 교황이 등장하면서 그레고리오 1세입니다. 그래, 좀 다음에 얘기해. 그레고리오스 1세에 의해서 590년 교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590년. 이때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누구 어떤 사건? 그때까지 종교 개혁 시기가 그때 시작됩니다. 언제까지가 중세일까요? 루터의 종교개혁. 언제? 1517년. 이때까지 중세 교회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재발견하잖아요.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아니 거짓된 진리가 아니지,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 종교 개혁사로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근현대 교회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혹시 아세요? 1600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46년 어떤 사건일까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핍박을 하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핍박에서 벗어나고 화해를 합니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각 나라별로. 그게 1600 웨스트팔렌 조약. 웨스트팔렌이라는 그 지역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1646년 베스트팔렌 조약. 웨스트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웨스트고 독일어로 베스트팔렌 지역 이름이에요. 웨스트 또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종교의 자유가 오고 그 이유를 근현대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세계 역사와는 다릅니다. 476년 일반 세계사에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때부터를 중세 교회사라고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476년부터 중세가 된 거죠. 그래서 15세기까지를 중세다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류가 다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고 감춰지고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진리의 보고, 중세교회는 묻어준 진리를 묻어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묻어둔 진리. 그래서 안 가르쳐요. 진리를 안 가르쳐요. 중세시대. 묻어둔 진리의 시대. 종교개혁은 진리의 재발견. 그래서 가제가 붙은 거예요. 진리의 재발견, 종교개혁을. 그리고 근현대 교회사를 1646년부터 근현대 교회사를 가공된 진리를 자기들이 가공해냅니다. 가공된 진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근현대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신앙 형태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지 근현대 교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교회사를 보면은 어려우면서도 재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큰 교회, 몇만 명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교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근현대 교회에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이것이 온 것입니까? 자기는 철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철학적 사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교인이 많으면 좋은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철학?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제레미 벤다, 스튜어트 밀. 질적 공리주의. 프로그램이 좋아. 질적 공리주의예요.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아. 성경 공부 모임도 많고. 좋은 교회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철학이에요. 세속 철학이에요. 교인 수가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개 가운데 칭찬받은 2교회거든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다 싹 무너졌어요. 교인이 없어요. 다 죽은 판에. 오히려 라오디아 교회는 돈도 많고 큰 교회예요. 지금도 가보면 라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그 건물들이,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 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으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세속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다.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과 달라요. 교회사를 그럼 왜 배울 거야? 교회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이렇게 이름도 이상하고 막 노바티아누스, 아우스티누스,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한 거,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5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5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5개 교구. 성경에 나오는 큰 교회들. 그 지역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작은 교회, 아까 작은 교회, 고린도. 이 교회에서 이 지역까지 다스린 그
관할하는 거예요. 바울의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바울의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있겠죠. 소아시아요. 또 로마 교회, 또 세 개 있죠. 뭐라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문화의 도시였고요. 수도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또 뭐라고요? 에티오피아. 말해도 웃기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로마가 수도를 옮겨요. 로마에는 얼마 있지 않았어요.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그 수도를 옮겨서 그것을 자기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수도를 그렇게 집니다. 그 도시 이름을.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5개입니다. 원래 콘스탄티노플은 지명이 이름이 니케아입니다. 니케아 회의가 어디서 나옵니다. 여름 별장. 자,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5개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서방교회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동방교회는 언어가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머지 4개는 동방교회라고 불리고 1개는 서방교회라고 불립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는 교류가 편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문화도 같은 문화니까. 근데 이쪽 로마 지역은 힘이 없습니다. 수도도 다른 데로 갔으니까 여기는 황제가 없어요. 정치적인 입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900년도에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이제 뻗어나가게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는데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남자 이름을 이야기할 때, 또 서방교회에서는 남자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부르냐면 끝에 단어가 오스, OS, 그리고 US, 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디가 우스라고 하고 어디가 오스라고 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우스잖아요. 어디 교회 소속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동방교회. 그럼 서방교회네요. 아리오스. 오스로 끝났죠? 아리오스는 어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그럼 동방이네요. 아리오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럼 어디 교회? 동방. 동방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우스로 끝나잖아요. 서방교회. 이렇게 이름을 보고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방교회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부를 때는 아우구스티노스라고 하겠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노스. 아, 동방교회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스, 우스. 자, 그렇다 치고 역사를, 교회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다시 질문 나옵니다. 교회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역사를 영어로도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일단 시간 안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참된 교회라고 얘기해. 다 참된 교회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 한다고 얘기해.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요? 이단들도 자기가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 외에는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그만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큰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 이것을 해석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 보고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리만 배운다고요? 아니요. 교회사가 반드시 보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 교리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리와 함께 교회사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점검받기 위해서. 이게 바르게 해석했는지. 그래서 해석의 역사예요, 교회사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황들이 이 성경 구조를 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해요. 다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해석해요. 근데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다 이단들도 성경 구조를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살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사입니다. 역사 속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견지에서 찾는 겁니다. 인간의 견지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측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찾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세계사,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상담학의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미술의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음악의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건 사람의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철학을 바라보는 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술을 바라보는 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서 미술을 바라보고 오늘날 그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만 갖다가 구절만 갖다가 그래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의식이 없으면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적도 해석을 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성이 없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으니까 이 보편성이 없으니까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으니까 어떤 미국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는 참된 교회다 자랑하는 거예요. 물량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으니까. 숫자, 양 이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으면 전통성도 없어요. 우리는 역사성을 가졌습니다. 항상 역사와 교리는 함께 갑니다. 점검받아야 돼요.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성을 알게 되면 금지가 생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라는 것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사를 배우면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금지가 없는 신앙은 그런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배교합니다. 견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뿌리와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오류, 실수, 잘못들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관점에서 사람의 상황에서만 보고 사람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사의 구분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그레고리우스 1세 590년입니다. 자, 성경을 교회사를 해석하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맥을 딱 세우고 초대교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근현대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의 맥은 4가지인데 기둥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로까지는 혈통 중심입니다. 자식의 황제가 물려줍니다. 네로까지. 그리고 네로 이후에는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는 쿠데타에 의해서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제국. 그래서 혈통 중심이 네로까지고요. 그 다음은 혁명 중심이고요. 그 다음 초대교회 뭐가 있었죠? 특별한 게 로마 제국에 있었고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지배하에서 로마 제국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중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기둥은 4기둥 중에 초대교회 기둥 가운데 하나는 로마 제국, 두 번째 기둥은 핍박, 또 어떤 기둥들이 있을까요? 이 책이 진리의 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나옵니다. 이단들. 세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단들의 모든 것은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 이게 어떤 사상인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만 공부하면 잘못됐다, 바른 신앙이다, 이게 딱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근현대교회 같이 가면 더 좋은데 초대교회만 공부해도 알 수 있어요. 바르게 공부하면. 자, 이단들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정통 신앙이 나와야 되죠. 4번째,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교부,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도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12사도 있잖아요. 그 제자가 있어요. 그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를 계승했다. 그 제자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르포스. 영어로는 폴리캅이라고 얘기죠. 서머나 감독, 서머나 교회 목사.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또 그건 1세기부터 2세기입니다. 사도들이 1세기에 죽었고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세기, 2세기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1세기, 2세기. 그리고 2세기부터 3세기, 그 다음 뭐예요? 한번 했었어요? 이거요? 응.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상식이 풍부하네. 두 번째는 변증가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2세기, 3세기의 변증가들.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이다?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변증할 때 자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변증가들은 2, 3세기 변증가들. 또 이들을 전기 니케아 회의가 있잖아요.
니케아 후기가 있고 니케아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변증가들. 자기 작품을 가지고 변증합니다. 이단 대표에서. (1세기부터) (2세기) 있었던 이 속사도 교부들은 작품이 없었고요. 서신이 있었습니다. 서신, 편지. 그래서 특징은 서신의 특징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3서,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후서, 이서까지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3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 증임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3서, 클레멘트의 고린도 3서, 이런 식으로. 그 서신으로 그렇게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속사도 교부들이고요. 2, 3세기의 변증가들은 작품을 남깁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기 니케아 교부들 3, 4세기 5세기까지 590년이니까 4세기,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들 정통교들로 확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25년 니케아회의 이후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런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은 중세교회 590년부터 있었던 1517년까지 중세교회사의 맥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기 전 중세교회 1517년까지 기둥이 세 가지입니다. 이 교황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590년부터 교황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교황의 오른팔, 왼팔, 사상적 기둥, 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중세교회사의 맥은 세 가지입니다. 교황을 떠받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 사상적인 것은 이것을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 사람의 측면에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공합니다. 왜곡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스콜라주의가 중심에 있고요. 오른팔 전위부대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속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자, 죽이자. 그래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교들을 죽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속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오른쪽. 그리고 왼팔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도원주의. 수도원의 비리가 엄청납니다. 자기들끼리. 수도원은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 뭔지 아세요? 수도원 절대 복종, 순명, 절대 복종하는 것. 그 멘토가 있어요. 1대1로 이렇게 자기 스승처럼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순례하더라도 같이 보냅니다. 같이 가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침묵. 두 번째 침묵. 말을 하지 않고 10m 떨어져 가지고 앞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입니다. 가난. 이게 수도원의 3대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교회에는 이런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공부하려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려면 나라별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 하고 있지만은 각기 나라별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나라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공부하고 또 인물별 공부해야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종교개혁자? 루터. 스위스는 찌빙블리와 칼빈. 영국은 종교개혁이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결혼 반대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 이거 기분 나쁘네. 본 부인 버리고 신유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교황이 반대해서 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로 간다. 그게 종교개혁. 헨리 8세 그 왕이. 그래서 나라별, 인물별로 봐야 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사입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까지 6년이라고 했죠 아까. 8년입니다. 8년. 제가 잘못 읽었네요. 8년까지 1648년 베스트팔른주의 근현대 교회사는 시기별로 봐야 됩니다. 근현대 교회사는 1648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현재까지 1648년부터 베스트팔른 조약이 있은 이후부터 연대별로 봐야 되고요. 국가별로 봐야 됩니다. 연대별, 국가별. 왜냐면 종교개혁이 하고 얼마 일어나지 하고 나서 그 초기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변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단 사상과 잘못된 사상이 그 국가에 들어가는지, 어떤 철학에 의해서. 그도 고를 것이 중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십자군 전쟁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보다도 동서가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서방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사상적 받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쪽 기독교 국가에서는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단아처럼 플라톤의 사상만 가지고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이슬람에서 건너온 사상이에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리스 헬라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스콜라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은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이것이 교회사다. 초대교회인데요. 진리보고. 어떻게 진리가, 원래부터 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류들, 이단들,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체계화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책으로 들어가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외침이 높습니다. 한참 전에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 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였죠? 그 당시엔.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나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예배 방식 바꾸자는 거예요. 예배 방식. 예배 형식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방식 바꾸자. 그럼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 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예배자 학교, 예배 학교, 예배를 찾는 사람들. 예배 방식 가지고 얘기해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방식만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고 초대교회의 방식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교회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고 르네상스에서 나온 용어예요.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중세 때 나온 용어입니다. 르네상스 때. 14세기에 15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지역이죠. 이들이 1453년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지금의 이스탄불로 바꾸죠. 그리고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면서 로마 교황권이 약화됩니다. 세속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황권이 성직이 영권이 세속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나오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학적이다, 순수한 부분으로 돌아가자, 문학적으로,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13세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어두운 중세 시대를 보며 절망과 할멸을 느꼈던 이들이 그랬듯이 이 외침은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부르짖는 슬로건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레코 로만 시대로 돌아가자며 기원으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우리는 기원으로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용어였는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 역사도 중세 1000년을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고 인정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은 14세기에 대문호였던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자신의 문학 작품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암흑시기였다, 중세시기는. 왜 암흑시기였냐면 문학의 발전이,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문학의 발전이 없었다. 무지한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언어도 못하고 글자도 못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발전이 없었다는 뜻에서 암흑의 시기다, 타락의 시기다 라고 붙였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타락하고 왜곡하기 이전의 시대, 더 합리적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북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부 르네상스가 있고 북부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부분에 진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더 강조합니다. 다비드상 같은 거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근육이 맞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을 아주 대단한 노인처럼 백발로 그래가지고 근육이 대단해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부각시킵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모습입니다. 남부 르네상스. 그래서 인문주의입니다. 인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북부 르네상스는 피렌체 이북에서 있었던 르네상스는 종교적인 그런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사에서 르네상스는 이 종교적인 북부 르네상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주의 사상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때 배우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7페이지.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듯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구, 복음 전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위대한 복음전들의 극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는 드라마 역사 수도를 읽고 있는 듯 역동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이거든요. 고난받는다는 얘기, 순교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진리를 순전히 보호했다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배 순서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순교하자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다 포기하자.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포기하자. 이것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핍박에는 10대 핍박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로부터 시작하는 핍박. 근데 이런 모습은 전혀 하지 않고 기규적인 것, 방법적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모순이에요. 자, 계속해서 흔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쓴 서신서를 통해 초대교회의 진목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이 숲을 보게 된다면 서신서는 나무를 보여줍니다. 숲과 나무를 보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는 외침은 1세기에서 4세기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뻗어나게 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끝끝내 해치고 나가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참모습을 보면 처음에 복음이 직면했던 세계는 어떠했으며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 줄, 초대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흥미가 신약 성경의 야사를 대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책이 없어요. 다 듣고 있어요. 책이 다음 주에 이 책이 있거든요. 차라리 목사님. 진리의 보고 책이 올랐죠. 진리의 보고 책이 있는데 진리 제발 좀 말해. 주황색 책이요. 진리의 알았어요. 찾았습니다. 네. 진짜 읽어야죠. 별로 많이 안 하시니까. 옆에 있는데 못 봤습니다. 자, 넘깁시다.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초대교회를 공부하는 일은 한마디로 진리의 보고를 찾는 모험입니다. 진리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든 금고를 여는 것 같은 흥분과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다운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원한다면 성경에서 그 원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정답이죠.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형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과 인인데, 상징인데 여기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징된 것을 찾지 못하면 우상숭배, 원형을 찾아야 된다. 밑에서 셋째 줄, 교회 역사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종결된 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직면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9페이지, 기독교 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립되었으며 교회 핍박이 있었고 이단이 생겼고 수도운동이 일어났고 정교유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타락은 정교유착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교회 허물이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숨겨진 보화들을 캐내면서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 문서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잔인하고 흉측한 핍박을 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이단들의 음흉한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숙연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진리의 보고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초대교회 순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죽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 2세기의 교부들이 쓴 서신 12사도에 가르친 디다케라는 것인데요. 교리입니다. 교리. 순교의 그 순간까지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 책입니다. 왜 순교의 그 순간까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쳤을까?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리를 배우는 거. 빌려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력은 중간 부분. 초대교회에서가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의 가장 으뜸으로 손꼽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대가 끝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밑에서 둘째 줄, 초대교회는 세 번째 매력이 순교자, 영웅들의 이야기한 가득 차 있습니다. 넘어서 10페이지, 히브리서 10장에 무명의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사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로마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까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짓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기독교 사상과 교회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핍박, 온갖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을 줍니다.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신학서적을 읽으면 낯선 이름, 사상, 용어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어렵죠? 이름들이.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하는 신학적 용어 거의 대부분이 초대교회 시대에 확정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아리우스주의, 단성론, 펠라기우스는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 펠라기우스. 로스.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신학 논쟁도 초대교회 시대에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를 배우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뒤늦게 알고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여러 보았습니다. 바른 신앙, 정통신앙, 이단의 원천을 알고자 한다면 교회사를 통해 배우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사를 배운 이유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